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성취시킬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은 그날을 찾으라 합니다. 그날의 힘을 찾으라.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찾으라. 정말 여러분들이 세절기 맥추절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이 맥추절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절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6월절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넘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때 바로가 이제 항복을 했거든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고, 애굽은 불신앙의 상징이고, 저주는 노예의 상징이거든요. 노예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원죄 문제,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에 건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고요. 오늘 이 맥추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지요, 노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 다 가다가 굶어 죽을 거다. 저 뜨거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랬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저도 가봤지만은 뜨거워서 살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곡식을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광야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물 먹고 싶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제 배고프다면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것도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맥추절이란 말은 그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고요.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절은 그 광야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곡식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다 저장을 했다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요, 6월절 이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이미 보장이 된 상태예요. 천국은 이미 보장이 된 상태고,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오순절,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 언약이 광야 시대를 이기는 언약이냐? 광야 시대를 이기는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 시대를 이기는 언약.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날의 힘을 찾는 겁니다. 그날의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살리기 이전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습니까? 당연해요. 옛날에는 영적 문제가 없었냐? 옛날에는 훨씬 덜 했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우울증이 없는 줄 아냐? 옛날에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여자들이요, 얘를 하나도 안 날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뭐 세탁기 있지, 이 전기밥솥도 있지,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그래,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우울증 걸린 거거든. 옛날에는 보통 한 8명씩 낳아버렸어요. 지금도 한 8명 낳아보세요. 우울증 걸린 시간 있나? 결혼해가지고 8명 낳아보라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어떤 우울증 걸린 사람을요, 계속 막 잠을 못 자게 막 그냥 계속 때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을 시켰더니 치유됐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이게 멍하니 앉아 있어야 이게 우울증 걸리거든요. 이게 아주 이게 허전할 때, 허망할 때, 공허할 때, 그때 그냥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 저희 어머니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매 끼마다 따뜻한 밥을 해드려요. 전기 밥통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매 끼마다 뜨거운 밥을 해드린다니까. 뜨거운 밥을 해드리는데 뭘로 해드리냐? 나무 떼가지고. 전기 밥솥이 있어요. 압력 밥솥이 있어요. 가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 떼가지고 그것도 한여름에. 그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고 자식은 8명이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직장의 갈등, 사업장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날의 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위기 시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왔습니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날의 힘을 찾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세상을 못 살린다.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집은 밥 먹고 살만하다. 그게 위기예요. 아니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닌데 그 위기인지를 모른다니까.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 그 사람 보통 위기가 아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치유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인데 이 대전을 못 살린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저는 제가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 네가 지금 가장 위기를 만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세계롭게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고, 하여튼 이 친구 이상한 친구라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임직을 하는지 이놈은 이해 못할 놈이라고.
아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노예에서도. 아, 진짜 이해. 그 나보고 50억짜리 교회 사라고 왔잖아요. 연락 왔잖아요. 50억짜리 교회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래도 50억 정도는 살 수 있다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제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요. 포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이 오순절 언약, 맥추절 언약이 이 포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이다. 여러분, 뭔가에 다 지금 사람들이요,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뭔가에. 아니, 우리 후대들도 보면요, 어린 애들 보면요, 뭔가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가고 있다니까. 이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은 멀쩡한 놈이 없어, 다. 지금, 차라리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냥, 소먹이로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소먹이로 가야 돼. 가서 소먹이로 가야 된다니까. 염소, 소 끌고 산으로 들러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땅개비 잡고, 메뚜기 잡고, 그래가지고, 보리 익을 때 되면요, 보리 타작 알아요? 그래, 불 내고,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방 안에 딱 앉아가지고 한 번 했다면, 엊그제는요, 게임만 한다고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버렸더라고. 때려서 죽였어요, 아버지가. 게임만 계속 한다고. 때려서 죽인다고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뭐 자기가 죽이려고 때리진 않았겠지만, 때리다 보니까 죽었겠지만, 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독된 게. 뭔가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날의 힘을 찾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날의 힘을 찾아야지 자식 팬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노예 같은 문제, 포로 같은 문제, 속국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날의 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말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이다 그랬죠. 이 말세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완전히 혼란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 딱 하나님 말씀이 정리정돈 딱 되어져야지 세상을 보면요,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설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아니,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다니까? 복음에 딱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버려야지. 딱 쳐다보면, 아, 그렇군. 답이 나오지. 답이 안 나와. 너무 혼란한 시대라, 지금 시대 자체가. 이 세상만 혼란한 게 아니고요. 완전 교회도 완전히 혼란 시대가 왔다니까요. 아니, 이단은 이단이다 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열심히 한 14년 다니고 망해가지고, 예수를 한 14년 믿고 망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도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은 거예요.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신앙. 완전 이게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아니,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사단이 가만둡니까? 완전히 막 그냥.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진짜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짜고 있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사탄과 이 사탄권세, 저주권세, 지옥권세가 막 즉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는 순간 사기꾼이 여러분 곁에 도망가 버립니다. 사기를 쳐도 이렇게 맥힐만 하다 싶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사기꾼인지 내가 눈이 딱 열려가지고, 아, 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아, 이놈이 사기꾼이구나, 이게 딱 아는 순간 도망가 버려요. 사기꾼 눈치 빠릅니다. 눈치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혼란의 시대를 이기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올바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그날의 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욕할 때 여러분 아무 이렇게 감정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신분이 누군가 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아니 자기 아버지를 욕을 하는데 아무 감정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 신분을 확인해봐야지. 근데 목사님 막 사탄 마귀 계속 욕하거든요. 사탄 마귀 욕할 때 여러분이 괜히 막 화가 난다 그러면요, 신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사탄 마귀 욕하면 속이 시원하거든. 이게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 원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내 인생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 얘기할 때 속이 시원하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욕할 때 괜히 진짜 화나요. 막 개독교 이렇게 막 욕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거든요. 기독이란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음역한 단어인데, 이 기독교를 욕하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욕할 때 너무 화가 나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 오래 다니고 조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나요. 교회 다녀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진짜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의분이 막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막, 그러니까 막 엊그제도 제가 막 만나가지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 14년 다녀가지고 내가 예수 14년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냥 10분만 한다 해가지고 한 30분 하고 왔다니까. 그래서 이 힘을 딱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려야 돼요.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다민족들 살려야 돼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하시면 돼. 하나님 제게 그날의 힘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그날의 힘을 내가 정말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날의 힘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오후 이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날 때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메신저 역할.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죽을 수 있는 종교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을 보니까 그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랬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니 그 종교 법정에서 그 정도였다니까.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문제를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확인하셨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뭘 확인했냐? 정체성을 확인하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 확인.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정체성 확인하세요. 마태복음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슨 열쇠를 주셨냐? 땅에서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열쇠를 이 천국 창고의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창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인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연약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게 돼 있다. 끝까지 찾아오셔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오신다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고백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오늘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또 내일 내가 엎어졌어. 또 일어나서 또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사단이 얘가 조금 용기를 낸다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사단이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믿어질 때 또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잖아요. 하도 많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여튼 사실은 이제 메시지 딱 한 편 가지고 한 1년 울카 먹어야 되거든요. 한 1년 울카 먹어야 돼. 근데 너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이 음식을 요즘도 청와대는 그래도 대통령 음식 한 사람들이 참 이게 이번에 국빈 이게 대접하는데 보니까 별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 한식도. 노마 황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 전부 음식을 너무 많이 잘하니까 그냥 맛만 보는 거야. 딱 맛보고 내놓고. 그것만 해가지고도 너무 양이 차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어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맛보고.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맛있는지를 몰라.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인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요 메시지 막 진짜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한 편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요. 예, 그 정도 맛이 나야 되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수제자가 왜 도망갔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도 너한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도망갔어, 이렇게 보통 사람한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 먹여라. 다른 말 1절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내가 순교당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를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난 자식이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신분을 바꿉니까? 바꾼다고 바꿔줘요? 우리 엄마 아빠 안 한다.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호적에서 파내도, 호적을 파고 가도 자식은 자식이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성질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모자란 하나님의 자녀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요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알고 계셨지만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중심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3번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한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렸던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복음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이제 복음을 회복해서 그 시대를 살렸던 전도 여정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렘넌트 여정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이 렘넌트 여정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세계를 바꾸는 길은 렘넌트 살려서 서밋으로 키우고요, 다민족 렘넌트를 살려서 서밋으로 키우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이 렘넌트 여정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계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우상의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가문의 그 흐름을 단판에 뒤집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후대를 완전히 전도자로 키우는 거야. 이 복음 전해 보면요, 야, 진짜 왜 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복음 전해봐야 압니다. 아,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막 눈물까지 다 흘리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아, 눈물 막 다 흘렸는데 돌아서면 잊어본다니까. 예,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일단 그래도 불 붙어놓으면 이게 붙어놓으면 오래 간다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50부터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 양반 내가 쳐다보면은 안 돼. 뭐, 안 된다니까. 어렸을 때 딱 박혀버려야 돼. 어렸을 때. 이제 또 그래도 나이 좀 먹어도 들어간 게 워낙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유리해요,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사람은 불리합니다. 훨씬 불리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저, 의사 같은 저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복음 깨달아가지고 저런 사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도 보세요. 뭔가 좀 약간 조금 2%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 늦게 들어가가지고, 늦게. 의사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 의학이 다 들어간 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의학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복음이. 그 위에, 그 안에, 복음 안에 딱 의학이 들어가 버렸어야 되거든. 완전히 막, 진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어린 양을 치유하라,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치유해라,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들, 이 어린 양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그걸 확인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어린 양 먹이라. 이 말은 어린 양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거, 그건 확인하러.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절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욥기서에 나오죠. 연단은 있어도 저주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 금 순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금질을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이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당금질을 계속 해가지고 순금이 나오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물이 싹 빠져버려야 돼, 여러분. 진짜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 있죠. 그거 싹 빠져버려야 한다니까?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몰라. 불순물이 그냥 나온다니까? 당금질을 해보면 나와요. 지금도 나와. 목사님은 그러면 순수 그냥 정금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당금질하면 또 나온다니까. 계속 나와. 불순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인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렘넌트들에게 이제 잘못 들어간 거, 이것부터 바꿔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듣는 게 많아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지민이하고 서준이하고 둘이 태우고 오는데,
딱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딱 그 카드 돌아서는데, 야, 아니 왜 저기는 핸드폰 가게만 들어오면 망하냐? 이상하다면서. 야, 저기 왜 그러지? 아니 저기 무슨 문제인가? 그러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데 답을 주려다가 그냥 안 주고 왔어요. 이게 안 주고 왔는데, 자리는 좋은데 왜 그럴까? 이 지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저 자리가 자리 좋은데요, 거기가. 이제 여기 테크노비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각 집사님 집으로 이렇게 딱 좌회전 올라가는데 이 우측이거든요. 자리 괜찮아. 횡단보도 끼었지. 뭐 완전 사통 발판이지. 멀리서도 다 보이는 완전히 사거리인데 둘이 고민을 하더라니까. 야,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해주려다가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돼서 그냥 그만뒀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망할 사람이 오니까 망한 거야. 진짜 성공할 사람이 오면 성공하는 거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성공한다. 성공할 사람이. 그래서 돈 벌려고 하지 마.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사람이. 야, 근데 저기 있다 차라리 저기 편의점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지그들끼리 얘기한다니까. 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 한 가지 가지고 완전히 복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 들어간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각인뿌리 체질된 거. 그래서 정말 지금 안 바꿔주고 놔두면요, 그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치유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기회냐? 지금이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한 번 설명으로 가능하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도 못 들었을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 버리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은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해주는 성인식 필요합니다. 달란트를 바르게 발견해주는 성인식, 그리고 전문성을 제대로 발견해주는 사명식, 그리고 세상 나가기 전에 언약을 진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파송식.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키울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렘넌트들을 키울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막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출로마의 역사. 아니, 이런 렘넌트 키우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제 WRC를 통해서 또 많은 응답을 받을 텐데, 우리가 조그마한 이렇게 렘넌트 키우는 심부를 보냈는데, 전 세계 저런 이 후대가요, 수십만 명 일어난 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하나 똑바로 가르쳤는데, 어느 날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애국과 바벨론과 노마를 이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10가지 기적도 일어나고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정말로 오직 복음이 믿어진다, 여러분들은요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0.1%.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인재 복음 받아가지고 정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뭐 전도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냥 조용히 한번 간증해 보세요. 우리 민호성도 얘기하잖아요. 그 앞집에 건너편에 부동산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던지 이 사람도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간증한대요. 막 너무 많은. 그래서 이제 자기도 딱 그리스도 만나기 전하고 그리스도 만난 후를 딱 이렇게 간증했대요. 잠깐 간증했는데 교회 얼마나 다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교회 얼마나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니시냐고. 지난주에 세례 받았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진짜로 지난주에 세례 받았다고. 어느 정도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99.9%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99.9%가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0.1%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가장되게 얘기하신다. 그런 사람은 가서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 가서 그리스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나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 줄 몰랐다고.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원죄 문제 있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문제 있잖아요. 다른 문제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니까. 전미선이가 인기가 없어서 죽었죠? 인기가 없어서. 우울증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건 과정이고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전미선 씨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무 같으면 땅에 뿌리 박아야 되는데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저 물고기 같으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사람이라니까. 그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교제부터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 그 양반한테 가장 급한 거는 인기도 아니에요. 인기 있으면 안 죽어야지 왜 죽습니까 그러면. 돈 있으면 안 죽어야지 왜 죽습니까 그러면. 돈이 우선 같으면. 명예가 있으면 안 죽어야지 왜 명예 있는데 죽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면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간에 이 힘을 그날의 힘을 딱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확인하세요. 정체성 확인, 중심 확인, 이 치유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이걸 딱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 다민족들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